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오늘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 정치인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정치인들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주민,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이 마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불만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런 정서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삼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는 참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우리 청소년들 말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누가 인기가 있는가, 어떤 이런 연예인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응어러져 있는, 또 감춰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을 보십시오. 가수들도 학생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어떤 그 글로, 어떤 게 언어로 이렇게 내서 그거를 노래로 불러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거예요. 물론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혼돈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들에게 그들을 잘 대변해 주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좀 후련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 더 큰 사람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응어러진 거를 끄집어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 바꾸어 주는 것,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바꿔서 새로운 삶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더 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보통으로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싫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많은 어떤 이 버려야 할 것들,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 습관처럼 되어지는 것을 이걸 바꿔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그 행동, 모범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주기 위한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로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같이 한 집에 살아도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봅니까? 안 돼요. 그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랑이죠. 지구하게 이 사랑으로 참아주고, 때로는 뭐 눈 감아주고, 때로는 뭐 모른 척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다 이해도 해줘야 되고, 용서도 해줘야 되고, 이런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바꾸게 되어지지, 그 다른 것 가지고는 상대가 바꾸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를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또 뭐 허물들을 덮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큰 사람이 아닐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공부 여러분 잘해가지고요,
똑똑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십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십시다. 머리가 좋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면 그거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정말 아무리 누가 봐도 저걸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 잘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그를 집요하게 하나님이 부여잡습니다. 아니 포기할 만도 하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 물고 늘어지는 게 파괴시킬 것은 파괴시켜요. 그 사람 어디 공경에 빠뜨리게 할 때는 빠뜨리게 합니다. 망하게 할 때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망하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이런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1절 짤막한 이 한 절이지만 목회를 하는 저 입장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 일반 우리 교인들, 우리 교인이라고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설교 있고 그 인기가 있는 목사가 누구예요? 자기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주고 어디 속에 있는 응어러진 것들을 그냥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설교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어떤 특히 이단들이나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기성교회도 적당히 디스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 다 디스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이게 좋거든요. 아, 내가 바로 저걸 듣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저걸 못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런 얘기를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10년 묵은 체중이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 인기 있는 목사님들 보면 디스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들 디스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기를 얻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내가 듣고 싶은 게 바로 저거야. 여러분 이런 내용의 설교를 가만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건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답답함을 풀어내는 것인가?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그 말씀만 없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 안 그러면 생각, 어떤 우리들의 마음들을 얼마나 귀약을 많이 시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삶을 옥죄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살라 하면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후려치기도 합니다. 징계를 하고요. 파멸을 구덩이로 몰아넣기도 하고요. 질병을 주면서 우리를 그냥 내려치는데 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이죠.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엉어리를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추적을 해와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엎드러졌다는 건 네가 망했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망했다.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가 불의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일단 초청을 하는 거이죠. 부르심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죄를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1년 전에나 안 그러면 죽기 하루 전에나 내가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천국 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의지대로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초청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팔을 마련해 주시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거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 못 갑니다. 그래 여기서 일단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했고 앞에서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돌아오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말보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요 이것처럼 더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는데 돌아오라. 왜냐하면은요 돌아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대책 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내 삶에.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없는 내 삶이었어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 오기만 해라. 그러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줄기 빗줄기가 내 삶 속에 비추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캄캄한 감옥 같은 칠흑 같은 그 앞에서 이미 원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것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이지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돌아오라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여기 안에는 다 들어 있는 거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덕이면서 발부둥을 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안 풀린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안 풀린다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것은 있어요. 안 풀려요. 아무리 길을 써도 안 풀려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오라. 라고는 그 말씀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떤 우리 교회 분이에요. 오늘 얘기를 쭉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을 날짜까지도 정해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방법을 자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분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죽는 게 참 좋겠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했냐면 수면제를 많이 사다가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바다로 나간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면제를 딱 먹고 이렇게 좀 정신이 몽롱할 때 딱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끝날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다 계획을 짜놨대. 대단해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완벽하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나 그 날짜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래 자기가 있는 거 다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에 최고까지도 올라갔대요. 국정원에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제일 밑바닥에 할 수 있는 주유 넣는 것까지 기름 넣는 것까지 다 했대요. 그러지 뭐 끝과 끝을 다 가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죽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살려고 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 입으로 개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못 죽습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요 그때는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저거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도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캄캄한 가밤에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렸는데 문이 완전히 닫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창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문이 보여요. 변화가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을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도 이게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설교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말씀만 들으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걸 그냥 모두에게 주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로고스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줘요. 로고스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읽고 그들이 보면은 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한번 다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감동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말씀은 레마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이죠. 말씀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1절에서 후반절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되는 거, 망하게 되어지는 거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불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함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 불이다 이 말입니다. 불의함 때문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그 은혜스러운 예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다 잃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은 말씀에서 돌아선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여기에서는 불의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 방향이에요. 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강하다, 약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냐 안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 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의함이에요. 내 식대로 다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이거 불의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의함에, 이거 다른 게 아니죠.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꿔라. 세상에서 사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430년 동안 저쪽에 애굽에 있을 때 그 끄집어 내시면서 언약을 세우죠. 물론 그 언약은 그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언약이죠. 내가 너희 책임진다 이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거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주가 된다 이거이죠. 피로 내가 채운다 이거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이죠. 내가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봐라. 너희들 일했느냐? 너 길쌈을 맸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채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다 먹고 입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만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을 애워싸고서 겁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먹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힘이 미약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채우겠다.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거이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방식도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내 말씀만 믿고 와라. 여러분 이게 율법인데,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목사인 나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믿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옆에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그 나라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문명이 막 발달해 갑니다. 무역을 막 해서 그들은 막 부자가 막 되어져 갑니다. 자기네들은 그런데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믿고 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불안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어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는 지금 보십시오. 막 탱크를 막 만들어서 막 전쟁을 막 옆에 나라들을 막 싸잡아 오는데, 공격해 와서 식민지로 잡아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뭐만 있어요? 칼 2자루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 시대 때는. 그 병막, 말도 한 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만히 믿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우리는 자살행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제사를 다 지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무기도 개발해서 만들고요, 왕도 뽑고요,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자기들이 어디 보면은 살아가는 자구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참한 그 멸망의 원인이 뭐인 줄 아느냐?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호세에서 말씀이에요. 그 불의합니다. 이거이지요. 이것이 불의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들 너무 경쟁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10억을 놓고요, 다른 사람이 100억이 있으면 나는 가난해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관계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는데 째깍째깍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거 채워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분명 우리는 아니에요. 계속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뒤져가는 거예요. 뒤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도 믿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는 일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절반밖에 못해요. 시간도 절반밖에 없어요. 뭐 신경 쓰는 것도 절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죠. 남들은 집을 막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땅을 사고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아직도 사글세방에 살고요, 올세방에서 삽니다. 남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들러리나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취직하고 그냥 뭐 내노라하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막 진급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백수나 돼서 부모님 눈치나 보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사업이 잘 돼서 솔솔솔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밤낮 하는 거 보면 허탕만 치고 있는 것 같기만 하고요. 돈 버는 일이 이거 되겠다 싶어서 그거 해서 또 주일 한번 빠지면은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 왜 또 결석하냐고 인상이나 쓰고 있고, 그걸 어떻게 또 보지 또 마음도 불편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뭘 봤냐 이거예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형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입니다.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예배,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내 생활 중에 하나예요. 습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지 아니겠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이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들의 생활 그 방식을 좀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생활의 습관을 좀 바꿔라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앞뒤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악하고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주일이고 뭐이고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 벌지 마라가 아니라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꿔라 이거예요. 직장에서 하는 일의 그 방식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돈 벌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간단합니다. 아주 요약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뜻이죠. 내가 지금 잘못된 친구들과 사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끊고 돌아오라, 사귐을 끊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카드로 필요한 것을 왕창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 값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날은 돈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돈을 다 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꿔 넣는 게 이런 생활 방식에서 바꿔라 이 말이죠. 카드를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려라 이 말씀이 되겠지요. 물건 다 돌려주고 TV 없이 냉장고 없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빚을 져가지고 가득 냉장고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시원하게 여러분 꺼내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내 옆집에 다 가게에다가 예산값만 늘러놔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거이죠. 생활 방식을 바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 다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수정해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바꾸어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거이죠.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고 저는 체험이 있고 여기 기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독교의 원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삶입니다. 삶에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바꾸지 않는 채,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채 계속 어떤 체험만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럽니다. 돌아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